원래 오늘 렉셔너리에 따르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전반 반보다는 후반 반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잠깐 뒷부분으로 더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복음서의 에필로그. 복음서에는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4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남겨있는 복음서입니다. 가장 오래오래 살아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베드로의 순교를 보고 비록 함께 동역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순교를 보았던 요한이 그 자신도 엄청난 박해 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한은 마지막 복음서를 썼는데 그가 쓴 에필로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21장 1절부터에는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7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이름 모를 두 제자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기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아 나섰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서 익숙했던 그 바다가, 그 호수가 그날은 마치 입을 꼭 다문 듯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가 걸리질 않는 겁니다. 그들이 있던 거리는 한 여기서부터 저 한 100m쯤 되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도대체 고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밤새도 그들은 헛땅을 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엇을 잡았니?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들에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동이 터오고 있는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그 아침에 그들이 깜깜한 밤에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선뜻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엄청난 가뭄이 갈릴리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점점 말라갔고 거의 정말 한 부분은 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바닥에서 한 형제가 아주 오래된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검증하고 처리하고 보니까 이 배가 예수님 당시에 쓰던 배다. 그 지금 저게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의 길이는 27피트, 7피트 반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줄을 이렇게 거놨죠? 앞에 줄하고 저 중간에 줄을 거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배예요. 지금 배에 우리 민원호 집사님만 발을 걸쳐 놓으셨습니다. 이만한 배에 7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했는데
허땅을 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우리 예수님이 맞이했던 그 배를 여러분 한번 딛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만한 사이즈예요, 조만한 사이즈. 저런 조그만 뱃속에 7 제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했지만, 요한은 참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왜 숫자를 많이 썼을까? 이유는 안 합니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어떤 얘기를 속 시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추인 글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7 제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제자 7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묵시를, 계시를 7교회에게 보냅니다. 그 7교회만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7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식탁을 여러분이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 고기가 끌려오는데, 무려 큰 물고기가, 거기만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물고기를 드렸던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에 보면 그 고기는 여기 말한 단어하고 다릅니다. 뜻을 조금 이따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조그만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이 입지 않게 꼽사리라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송사리보다 더 작은 건 꼽사리예요. 옵사리온.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엑투스. 그 엑투스가 무슨 뜻이 있는가? 도대체 물고기 153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도 아직도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물고기 153이 뭘까?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푼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자는 그 문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면 1, 니은이면 2, 이렇게 해서 28글자에 독특한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말로 이걸 풀려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이 153을 추론해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가운데 하나를 픽업해 봤습니다. The Sons of God. 히브리어로 The Sons of God의 숫자를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더하면 그게 15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부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53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 종류를 포함한 얘기다. 그분이 무슨 어시장에 무슨 식물 도감이나 어류 도감을 만든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보다도 그게 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153이라는 게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거두라.
그게 153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단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에 담겨있는 153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남겨놓은 이유는 153마리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거두는 일에 너희들이 다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나머지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뭘까? 그러면 여기 베드로와 오늘 읽은 사랑받는 제자, 우리는 그 제자를 요한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153마리의 그 고기를 잡은 후에 그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격적인 증언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제가 익투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월드의 익투스라는 말 자체가 큰 물고기를 얘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투스라는 말에 앞글자를 따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익투스라는 것을 쓴 것은 단지 물고기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분이 구세주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요한복음의 결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졌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 결론 후에 나오는 이 에필로그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이 질문이 불편했을 겁니다. 왜 불편했죠? 오늘 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자 베드로는 장담하며 나갔습니다. 어찌 그럴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전히 그때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도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권력을 잡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좌측 우측에서는 좌상 우상이 해달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찔리는 질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릭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말이 그냥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로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놓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쓴 편지에 보면 필리아 사랑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가페 사랑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여러분이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이들을 헌신적으로 나를 줘서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한 말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필로세. Yes, I'm your friend. I like you.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Do you love me? 근데 베드로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직도 내 목숨을 내놓은 만큼 난 그 사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사랑의 차이를 알았어. 요한은 이렇게 두 단어를 우리에게 구분해 줌으로 해서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 주님 아시죠? 주님 속속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아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다는 말인데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 읽고 어디서 베낀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속속들이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똑같이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Do you love me?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세, I like you. 리빙 바이블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하는 겁니다. 리빙 바이블에는 Do you love me? I like you. You know, I like you.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자꾸만 아가페로 집요하게 물어보시던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바꾸셨어요. 필레이스메, Do you like me? 근데 베드로는 뭐라 대답합니까? 필로세, I like you. 제가 여러분을 like란 말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거 사랑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그의 쓴 편지에서 보면 이 필리아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죠.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는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친구를 해서 아직 목숨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친구 사랑하잖아요. 그때 쓰신 말이 뭐예요? 필리아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 그래,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에 편지 중에서 전서와 후서 두 개를 남겼는데, 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구에게서 배웠던 레슨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였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후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주실 때 쓰는 어법이 진정으로 아멘 레고 위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하는 어법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으로 나는 제대로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라고 우리는 전해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하나님께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암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그 암시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위열하게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후로 읽으면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그래요, 네로 치하에서 순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삶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알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에필로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려워서 떨고 도망했던, 어린 요정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 말이 참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 베드로가 왜 몰랐겠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에도 주님께서 내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회복하셨는가? 무엇을 회복하셨는가? 왜 그 많은 말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왜 어디 왜 해외에 선교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답을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몽골이든 그분이 러시아인이든 그분이 아프리카인이든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감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들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은 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면 내가 사랑이 평생 비치고 살아갔구나. 그럼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고동지시니까 그게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건 베드로만 들었던 질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밀어놓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 정말 가장 곤고하고 힘든 순간이 왔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식탁 다 마련해 주시고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했던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거든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길을 나섰을 때요, 그때 그 순간이 여전히 떠올라요.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질문이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여전히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찾는 가운데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고비고비 중요한 사건 때마다 요 세 사람을 딱 데리고 갔습니다. 뭘 하시기 위해 데려갔을까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열두했던 혈류병을 만나는 여인을 고쳐주고 거기서 또 시체가 됩니다. 그런데 딱
정가려기를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데 3명만 따로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누구만 따로 데려올랐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덧붙여준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들 혹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몬에게는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어요.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야, 너희들 성질 벼락 같다. 그러니까 보안하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유독 3사람만 예수님께서 따로 별칭을 불러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교회가 게바, 반석 위에 서리라고 하는 교회의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에게는 뭐를 맡깁니까? 정말 불처럼 그들의 속에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사랑이 끊어지질 않기를 주님이 바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불리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제자가 있지만 많은 제자가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 말이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도 모두가 같아야 되는데 모두가 같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제가 얼마나 더 말씀을 전해야 될 저도 모르잖아요. 우리 고 이지연 집사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가족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도 힘드시겠어요? 우리의 인생 끝이 보며 삽니까? 베드로는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제는 남은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살겠다고.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서 오늘 이 편지, 이 복음서를 사실은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20장으로 끝날 수 있는데 21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그 이후에 가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3장부터 10장까지 베드로 요한이 함께 사역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요, 야, 주님께서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저를 비롯해 우리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각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인생의 끝이 올 겁니다. 내가 쓰든 누가 쓰든 분명히 우리 인생은 끝이 나면 누군가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을 쓰든지 10줄을 쓸 거예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저는 고 이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분의 삶의 에필로그로 이제는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써드릴까?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지만,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을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아버지 그 향한 그 마음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보러 왜 목사가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말하지 마세요. 제가 주보 하나하나 여러분의 이름 하나 써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에필로그를 쓸 때
내가 못 쓰면 누군가 쓸 때. 그래요. 베드로가 떠난 자리, 요한은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21장의 에필로그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했던 그 믿음의 형,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에필로그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에필로그가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는 그 사명 속에 살아가노라 될 수 있는 에필로그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